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결코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로마서 4장 말씀의 핵심 단어인 의롭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을 행함과 마음으로까지 완전하게 100% 다 지킨 사람을 의롭다, 의를 받았다, 의를 덧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율법과 관련이 있고, 그러기에 또 율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율법이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율법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셔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행할수록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통해 죄사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위와 마음으로까지 온전히 지켜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행위와 마음으로까지 완전히 지켜낸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와 마음으로까지 완전히 다 지켜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행함과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또 무슨 선행을 더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간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저 정도라면 선생님께서도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함으로 율법에 완전해지고 싶으면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왔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이 드린 고백 내용을 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주변에 선행을 베풀었던 청년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행함이 엄청 뛰어난 청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인간의 행함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빈틈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빈틈을 드러내시며 그 빈틈까지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다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반증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율법의 완전한 행위로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입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 괴로운 것이 아닌가, 그거 지키는 것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제약하게 하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율법을 이러한 이미지로 사용하기도 하죠.
누구누구 집사님 너무 율법주의자 같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순기능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는 것에 율법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순기능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으며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또한 의롭다함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으니 영생, 구원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며 죄로부터 건져내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세요. 인간 스스로가 율법으로 영생을 얻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바로 구원자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와 마음으로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지켰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행위와 마음으로까지 100% 지킨 사람들을 의롭다, 의를 받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못함을 아시고 구원자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그냥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한 존재 누군가 그 사람이 다 지켰다고 인정해줘야만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누구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키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실 수 있고 의의 옷을 입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고 행위와 마음으로까지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구속의 대속사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자녀들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한 개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 있어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후대 사람인 우리와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건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 두 사람의 예증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신뢰하고 본받고 싶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또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며 너희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롭다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예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행위와는 관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행위와 마음으로까지 아브라함이 완전히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혹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약속이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마치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이 유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치고 있는 그릇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한 약속을 변화시키고 그 성질을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그릇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유효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너무나도 신실하다. 내가 이 약속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대상인 하나님 자체가 너무 완벽하시며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그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시며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 믿음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의 원천은 그 믿음의 대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될 때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 사건은 후대의 우리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증이 됩니다. 예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하여 신뢰를 들어 증명함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운 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네, 지난 1월 말에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저녁 시간에 특별히 장로님들의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요. 장로님들께서는 젊은 학생들에게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참 울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세상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또 이러한 판단이 적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소소한 지혜라고 그렇게 여겨져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시기마다 장로님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타협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아도, 세상 문화에 곁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 증명을 들은 젊은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장로님과 같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며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학생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믿음의 사례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자신들보다 먼저 그 세대들 살아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그 예증을 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또한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예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 같이 아들, 딸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로 다윗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죄된 허물은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깊숙한 곳에 가려주셔야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편 32편을 지어 기도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자기가 이스라엘의 홀로 주인인 마냥 행동했던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 누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교만하여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탐했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후회하며 자신의 죄를 깊은 곳에 숨겨달라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큰 죄악을 범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실 분임을 믿고 그분께 회개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기에 구원을 얻었다며 아브라함의 사례와 똑같은 확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의 옷을 받아 입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 구원받은 감격에 믿음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인데요, 그는 뜨거운 한낮에 자신의 장막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뜨거운 한낮에 자신의 장막 앞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나가서 자신의 장막에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아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도와주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송아지 고기와 고운 가루 세스아로 엄청난 양의 떡을 만들어 그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간단하게 대접할 수도 있고 장막의 그늘 정도를 내어주어도 되지만 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 동네의 관습이긴 했지만 귀한 송아지 고기를 잡고요, 그리고 떡을 하는데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와 종들에게 요리를 명하고 그 요리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수종까지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고 종도 많은 족장입니다. 그런 그가 종들을 시켜 대접하면 되는데 족장인 본인이 나서서 직접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멸하지 말아달라며 간청까지 들어요. 사실 소돔에 있는 자신의 조카 롯만 살짝 빼오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며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의롭다 하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구원받은 사람 모습에 답게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큰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야 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악이 날마다 씻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 값없이 용서받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현은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마땅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이유라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과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이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마땅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선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